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인사하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표정이었습니까? 아멘. 너무나 아멘을 잘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아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고백하는 표정이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가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하다가 지쳐서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오신 표정이었다면 오늘부터 그 표정이 환하게 바뀌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제 표정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생에 태어나서 첫 설교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표정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당당한 두 번째 표정.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이후에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다. 그러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다면 저는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제 영혼을 돌보아야 할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 계셔 그 한마디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가장 큰 희망과 소망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그럴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의 걱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돈으로 비유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마음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죄의 용서의 은혜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도 돈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5월 1일 날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혹시 5만 원 저에게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제가 이름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크게 50만 원은 저에게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전도사로 왔는데 50만 원은 안 계십니다. 네, 100만 원까지 준비했는데 일단 50만 원에서 저희 한 분, 두 분,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만 손 들어주셨습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점점 빌려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맡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만 내게 맡겨다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주실 분. 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50만 원은요? 하나님이신데요? 네, 저는 못 믿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상상입니다. 50만 원. 네, 몇 분 들어주셨고 100만 원은요? 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달라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내 자녀는요? 그렇다면 내 미래와 내 직업은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맡김의 크기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그분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제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겨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아멘. 여기에 있는 믿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0% 믿는 사람, 50% 믿는 사람, 90%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누구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찬성이나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실 수도 있겠지. 예수님 그래 좋은 분인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내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폭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화입니다. 1859년 6월 30일 찰스 블론딘이라는 프랑스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놓인 긴 외주를 건넌 인물입니다. 그가 외주를 건넌다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걷기도 하고 안대를 쓰고 걷기도 하고 여러 놀라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환호했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예,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눈 가리고 건넌 것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업고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블론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관중들 중에서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네, 그 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두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등에 자기 목숨을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블론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블론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보았고 그의 삶을 보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를 함께 건너고 지금까지 이름에 영광이 함께 남아있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멀리서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단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등에 진짜로 업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과 모든 내 권한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왜 안 믿어질까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다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나와 경험하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겪어보고 순종하며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시 단순한 정보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 맺고 그분 안에 거하는 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짜로 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가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가까이에서 알고 그가 연습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았고 그를 정말로 등에 업고 걸을 수 있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알고 기도 속에서 알고 순종 속에서 알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내가 직접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수요일 예배 설교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주제로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살아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살아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느냐? 하루 종일 제 귀에 울리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니?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니? 너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있느냐? 제 행동 하나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픈 사실을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제 삶의 많은 순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 90%는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10%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 본 척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잠깐만 사라져 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 욕심이 너무 강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은, 제 모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하나님, 지금은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저의 직장 상사가 너무나 억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럴 때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대훈 목사님의 설교 장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 너희는 권세에 순종해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대훈 목사님의 장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제 회사에서 제 상사도 그 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주 사소한 명령 하나에 순종하기 싫은 제 분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그 상사를 사랑하며 다시 웃는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고백이지만 동시에 순종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언어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입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다 왔는데요, 그 순천 학교 옆에 기독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선교사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조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십자가를, 나무를 크게 매서 어머나 낑낑거리며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는 모습을 미국인 선교사님이 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조선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조선인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나무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메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아유 멍청한 조선인. 두 번째, 저렇게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을 정확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해석하느라 바빠서 순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분석하는 일에는 익숙한데 말씀 그 한 자락에 단어 하나에 무릎 꿇는 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듣는 데는 익숙한데 지식은 쌓여가는데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는 순수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물론 이 말씀도 앞뒤에 문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총회에서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국 땅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네, 왼쪽에 푸른 땅은 중국 땅이고 오른쪽은 북한 땅입니다. 다음. 그래서 학생 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갔다가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그곳을 계속 보며 기도하고 싶어서 23년에도 24년에도 그 땅을 찾아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면은 저희가 조선족 자치구라는 연길시라는 시인데요. 저곳에는 간판이 법적으로 한글과 중국어가 두 개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보고 싶어서 한글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서 저곳에 몰려와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 K-팝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한국에는 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저 한글을 찾아 사진을 찍으려고 저곳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쪽 땅이 연결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그날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곳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도 없었고 닫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의 고통을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에 분명히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저보다 그 북쪽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제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제가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영혼들을 저에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영혼들이지만 제가 그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아픔에 한마디로 들으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마침내 구원받아 천국에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맞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내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내 돈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내 가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내 죄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내가 광야와 같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걱정도, 선택도, 예배도, 죄를 대하는 태도도, 기도도 달라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덕수 전도사님 설교했죠? 너무 은혜스럽죠? 박수 한번 해주셔요. 하나님 앞에도. 네.